오늘 저희 교회에 좀 방문하신 분 보겠습니다. 나세순 나숙자 우리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 뒤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전에 사역했던 지역에서 매달 초교파로 교회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연합회에 이제 원래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이런 그 순서대로 교회가 돌아가면서 이제 원래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들과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몇 분이 남아서 커피 타임을 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몇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제 말씀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한 말을 이렇게 더듬었대요. 말 더듬하는 분 있잖아요. 왜 더듬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형이 말을 더듬었대요. 근데 그 형을 따라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말을 더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말씀하시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새벽 기도를 사모하면서 부부가 새벽 기도에 작정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70년대하고 80년대 초반까지 뭐가 있었냐면은 통금이라는 게 있어요. 통금. 그렇죠? 그래서 통행금지.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다가 하면 경찰이 잡아가요. 순경들이 다 잡아가는데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새벽 예배가 몇 시냐면 5시. 옛날에 그 한국교회 새벽 예배는 6시가 없었어요. 4시 반 아니면 5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통금이 해제되는 4시가 딱 풀리는 그 순간에 교회까지 다름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택시도 없었고 버스도 그 첫 차가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또 거리가 걸어서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1시간 뛰어야 교회에 도착하는 그런 거리였대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1시간 동안 통금이 해제되는 그 4시가 딱 끝나자마자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딱 오면은 바로 예배 직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1시간 동안 뛰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의 뭐 온방이 얼마나 옛날엔 좋았겠어요? 별로잖아요. 그래서 주로 골로 같은 거 아시죠? 골로 같은 것을 피고 석유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난로가 있잖아요.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 두 분에서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1시간 동안 뛰었으니까. 근데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 새벽 예배 때마다 이분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옷에서는 김이 모락모락하게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이 그래서 두 분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새벽 예배 참석하려면 걸어서도 안 되고요. 통금이 끝나자마자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야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얼마나 깊은 감동이 되는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남편 되신 그 목사님 옛날에는 집사님이셨겠죠. 그래서 이 집사님 저희가 속회 모임 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사실상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말을 더듬는 거나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께서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 속회가 돌아오기까지 토요일부터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왜냐하면 말도 더듬지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또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대요. 몇 개월이 됐는데
좀 자기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해진 것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말을 안 더듬더래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이 잘 나와야 되는데 남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니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안 더듬는 거야, 본인이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이 사모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말을 안 더듬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그 말을 이게 간증식으로 들은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 더듬는 그 목사님,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뛰어서 다녔던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말 더듬는 것도 해결해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게 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속해 속장으로 부르셨지만 더 하나님께서 역사한 번에 그분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연세가 드셨어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부터 일어났어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절박함이 다 사라진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주님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간절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간절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포기가 없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잘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주. 오늘 등장하는 과부와 재판장 여러분 아시죠? 과부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당시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도시의 재판장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재판장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을 완전 무시해요.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과부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냐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만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재판장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 과부가 한두 번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자주 갔다고 해요. 자주. 이 재판장이 과부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과부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를 만나줬겠습니까? 만나주지 않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귀찮아서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이 과부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간 겁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처음에 네가 뭐 몇 번 오다가 그만두겠지.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번 무시하면 그냥 포기하겠지라고 재판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분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나오죠. 3절에 자주, 그 다음에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계속해서 번거롭게 한다는 건 뭐냐? 성가시게 하니, 괴롭게 하니. 그 다음에 5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늘 와서, 계속 와서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이 과부는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절박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자기 감정 그거 내려놓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요 겸손해져요. 사람이요. 자기의 쫀심을 내세운 사람은요 아직 이 사람이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일만큼 간절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 일이라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지 부모 입장이라면 다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절박함, 이게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됐다고 했어요. 너무 급한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 아이를 데려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오니까 제자가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셔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가나안 여인. 성경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은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존심, 자기 감정,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부모는 체면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극적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어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뭔가 있습니다. 거기엔 다 뭐가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7절과 28절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해답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도 저는 필요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동일한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처럼 낮추면서 주님께 은혜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결국은 받아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대학을 나왔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80년대나 보면은요,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도 직장을 못 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이 있어야 돼요.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대학도 나오고 우리 둘째 누님이 취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죠?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또 대학을 졸업한 딸을 위해서 직장을 알아보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께서 고심하다가 누구인가 힘든 부탁을 하러 가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저희 동네에 사시는 교육계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 저희 동네에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물건 장사하면서 그분이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세요. 서로 이제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왜 그렇게 가까워졌냐면은 일단 아버지가 성실하고 약속을 꼭 지키고 부지런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물건을 배달하면서 그분 집에 물건을 배달하면서 응접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딸 저희 누님에 대한 이야기를, 취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희 동네에서 뭘로 소문이 나 있냐면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자기의 힘으로 뭘 들여보내준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강직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안했을 때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써요? 굉장히 해주긴 뭐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고, 그런데 또 너무 가깝고 친하고 잘 지내는 또 이웃이니까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분이요. 그 말은 뭐냐면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분에게 그냥 부탁하러 간 게 아니고 완전히 사생결단한 거예요. 제 딸 취직시켜주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각오로 그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응접실에 계속 앉아 있었대요. 그 응접실이 뭐 지금처럼 뭐 따뜻한 곳은 아니잖아요. 뭐 80년대 70년대 보면 좀 응접실이 좀 춥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한 뭐 10분이나 20분쯤 그분이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몸은 안 나오고 혹시 갔는가 해서 문을 살며시 열어보시더래요. 그리고 안 가시니까 또 문을 또 닫더래요. 한 30분 되고 또 열어보시더래요. 그리고 안 가니까 또 문을 닫고 또 들어가더래요. 이분도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지금 사정이. 그러다가 1시간이 넘어도 저희 아버지가 포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시라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 확답을 받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이 교육청에 저희 누님을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30년간 일을 하시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청에서 3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간절함, 자식을 향한 간절함,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들이 주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왜 가만히 여러분들을 놔두시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간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능력, 파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걸 들으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본문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자,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를 볼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은 과부는 처음엔 포기할 줄 알았어요. 얼마 동안. 그런데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귀찮아서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죠. 왜? 간절함이 능력이 되고 그 간절함의 능력은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과부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억울함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포기하지 않을 과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어떤 거절과 냉대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고 여건이 어때서 나는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 이 단어를 읽을 때 또 조심하라고 했죠. 간절히 찾는 자, 이 사람 안 만나줘요. 간절히 찾는 자. 시작. 간이 저려야 돼. 읽을 때 아주 그냥 덜덜덜 떨려야 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몇 번 기도해서 안 되면 포기해야. 이 사람은 애당초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아세요. 그 사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데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여러분이 통찰해야 돼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악평을 한 10명. 악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게 악평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현상만 보고 상황만 계속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악평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리포트를 올리는 사람이 선평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누구 때문에 40년을 뺑뺑이를 돈지 아십니까? 이 악평한 사람들 때문에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40년의 광야를 돌 때 어떻게 도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었구나. 늘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를 돌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달라요. 물론 40년을 광야를 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광야를 돌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안내자 대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1년을 돌고 2년을 돌아도 그냥 돈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돌고 또 돌았던 거죠. 결국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기의 상황, 환경, 어려운 것만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생 사는 문제가 늘 불평과 원망, 감사 없이 시간만 계속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10명과 그 1세대가 똑같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하죠.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노인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갈렙은 간절한 마음으로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는 것마다 다 너희 것이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젊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험한 땅, 똑같은 가나안 정말 헤브론 산지, 거인이 지금도 살아서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봉장으로 나갑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버리겠습니다. 45년 전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믿음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겠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40일 40days 정탐하고 난 후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10명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거인의 족속이다, 견고한 성이다 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저것들은 뭐라고 해서 우리의 밥이다. 조금 고급 단어를 쓰면은 저것들은 우리의 밥풀떼기다 이 말이에요. 저건 밥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40년의 광야를 돌면서 또 그 앞에 섰을 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간절함이 식지 않았던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연세가 저보다 한 10살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개척을 했나 봐요. 개척했을 때 스토리를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개척을 했는데 너무나 화려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씁쓸한 개척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정말 시작부터 너무나 화려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좋은 직장, 그 연봉이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셨고 또 전에 몸담던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물을 빌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80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한 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80명. 그리고 피아노도 조그마한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 쫙 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성도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사모님이 돈을 잘 버니까 그들을 물질로 막 돕기 시작했어요. 막 도왔어요. 처음 시작이 너무나 창대하게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도 힘들다고 하면 그냥 돈으로 다 준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엄청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목사님이 느끼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더래. 시선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쳐다보더래.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만 계속 쳐다보면서 돈 안 주나 그런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눈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했더래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 더 이상 물질로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도들이 물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고,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한두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문을 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했다고 하시면서 속상해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역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도전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주일 예배 한번 드리지,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우리 한비전 공동체에서 회복이 되어서 끝없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매달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속히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합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간절함으로 나가는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큰 장애물이든 작은 장애물이든 뛰어넘는 능력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두 아내가 있죠. 분인나와 한나.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이제 나눠주는데, 분인나와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분인나보다 갑절로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해서 갑절로 줬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며 분깃을 받을 때마다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 갑절로 주자 분인나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이제는 괴롭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한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통곡하면서 내 문제 때문에. 한나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 다음 12절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잠깐 3분 기도하고 가고 이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완전히 바닥이 있던 사사기 시대 아니에요. 한나가 그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으면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여자라고 잘못 알고 있었을까? 이것도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너무 원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지 한나를 생각하여 이렇게 나와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가슴이 찢어져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하는 그 타이밍이 나와요. 그때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등장이 되잖아요.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니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지금 스승 엘리야에게 뭔가를 지금 받아내야 돼요. 왜? 이 선지자, 훌륭한 그 선지자에게 왜? 자기가 후계자니까 뭔가를 지금 받아내야 되는데 너 여기 남아 있으라 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생결단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여리고로 갑니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야, 너 여기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부르시니까 내가 또 거기 가야겠다. 근데 엘리사가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똑같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요단강으로 갈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끝까지 붙어 다닙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신 것을 본인이 알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이때 간청을 합니다. 무슨 간청을 하냐면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기적을 10개 베풀었으면 나는 20개를 베풀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매달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하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결국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의 2배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다녔을 때 이래요.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영어가 어렵겠어요. 그냥 30이 넘어가지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영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무슨 과목을 듣게 됐냐면 아메리칸 히스토리, 미국 역사를 들었어요. 아니 코리안 히스토리, 우리나라의 역사는 주로 연대기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몇 년대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도 힘든데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듣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팝퀴즈, 기말고사까지 숙제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그 점수에 2점이 모자란 거예요. 2점 때문에 그 점수를 그 A, B 그 점수 있잖아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2점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교수님을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이걸 좀 올려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하고 약속을 해서 몇 시에 만나기로 딱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보고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때문에 왔냐?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앞으로 이제 박사 공부를 하는데 이 점수가 2점 때문에 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점수를 좀 올려주십시오.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숙제를 좀 더 많이 하고 뭐 책을 읽어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다 이야기해보래요. 아니 지금 한 학기 동안 지금 지난 시간 것도 생각이 날까 말까 하는데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다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를 짜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 아메리칸 히스토리에 대한 건 다 설명했는데 다 이야기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딱 10분밖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10분 이야기를 다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루마니아 선교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루마니아에 대한 선교 이야기를 한 20분 동안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메리칸 히스토리하고 루마니아 미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20분 동안 선교에 대한 얘기를 쫙 해드렸어요. 선교는 내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도 기가 막힌지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분 동안 하도 기가 막히고, 그리고 저의 뭘 봤냐면은 그 간절함을 본 거, 그 2점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해줬겠어요? 올려줬어요. 아멘 좀 크게 하시면 남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할렐루야. 간절함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간절함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좀 있어요. 그래야 무슨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무덤덤해요. 무덤덤해. 이런 무덤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시는지. 여러분, 간절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거절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